자, 오늘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아담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계보를 볼 때 단순히 이름을 적은 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계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모든 민족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과 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인 대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서 마침내 다윗의 족보를 타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보를 크게 육적인 계보와 영적인 계보로 볼 수 있고 또 구속사적인 계보로 불택자들에 대한 계보와 택자들에 대한 계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계보를 영적으로 또 구속사적인 계보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까지 구속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왔는지, 그리고 또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계보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24절에 기록된 가인의 자손이 불택자에 대한 계보라면 오늘 5장에 기록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는 영적인 계보이며 또 선택받은 자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는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인물들을 의미하며 또한 이 아담의 계보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며 신약은 그 언약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그 계보에 적혀 있는 모든 이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며 또 구속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담의 계보에 들어간 인물들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깨닫고 그 인물들이 가진 이름의 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멘. 자, 먼저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자, 복을 주시고 라는 단어가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의 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이
닦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이러한 존재로 만드셨고 또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9절에 각종 짐승의 이름은 아담에게 전권을 위임하사 그가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인간들이 물론 만물의 영장이긴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인 피조물에 불과할 뿐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히브리적 사상으로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부여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며 부여한 자가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는 것은 짐승이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서 사람의 소유물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자,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말씀부터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이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낳고 800년을 지내다가 930세에 죽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인류 최초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고요. 아담은 원죄의 근원이 된 인물입니다. 자, 이 아담이 이제 셋을 낳습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제 하나님은 셋을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다리로 아벨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셋과 그 셋의 후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이 셋은 쉐트고요.
대신 이을 자, 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대신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래서 셋을 통해서 구속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 셋 이후로는 구속사의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그 후에 8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창세기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이제 에노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에노스는 에노쉬입니다. 히브리어로. 자, 이 단어는 아나쉬, 병들다 비참한 악한 슬픔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에노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노스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였습니다. 에노스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시대가 에노스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노가 커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아들들이 청동과 철, 나무와 돌로 우상들을 만들었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겼습니다. 그 시대가 에노스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가 그들의 행위들과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점화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 중 일부가 또 그들의 아내들에게 약을 먹여서 태를 닿게 만들었고 아내들의 몸매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야살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 태어난 에노스는 탄생부터 비참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슬픈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제 게난이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 자, 게난은 케난입니다. 이 단어는 카난, 둥지를 짓다, 보금자리를 만들다,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게나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는 것의 예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그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1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5장 15절에서 17절에는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제 마할랄렐이 65세에 야렛을 낳았는데 마할랄렐이라는 인물은 자, 어떤 인물인지 그 이름의 뜻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할랄렐이고요. 이 단어는 찬양하다, 감사하다, 송축하다, 빛나다, 칭찬하다 라는 뜻을 가진 할랄과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할렐루야 라고 고백을 하죠. 그 할렐루야가 오늘 마할랄렐과
같은 할랄과 하나님을 뜻하는 야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마할랄렐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송축하는 인물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할랄렐은 찬양받으실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마할랄렐과 같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 후에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895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자, 이제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이제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자, 야렛이라는 인물은 히브리어로 예레드입니다. 이 단어는 야라드, 내려오다, 내려가다, 내리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야라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렛은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 초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백마를 타고 영광과 힘과 능력의 왕으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62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는데요. 에녹은 히브리어로 하노크입니다. 하노크. 자, 이 단어는 전수자, 봉헌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수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자라는 것을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녹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되며 복음을 가르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이 에녹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에녹은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죠. 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300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동행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동행한다라는 뜻이
어떠한 뜻일까요? 자,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행하며 라는 단어는 할라크예요. 할라크. 가다, 오다, 걷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동행한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동행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동행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칠판을 좀 보시면 자,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할라크예요. 할라크. 자, 할라크는 알파벳 해와 알파벳 라메드와 알파벳 카프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가 할라크예요. 그럼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있는데 그 22자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고 그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결국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벳 해입니다. 해. 해는 숨구멍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어요. 자, 해는 영혼이 살았다. 자, 그리고 예배하다, 기도하다, 호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알파벳은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라메드는 소몰이 막대기. 소몰이 막대기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는데 고대 근동의 소몰이 막대기는 소나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는 알파벳이 라메드입니다. 배우다, 익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은 카프예요. 카프. 알파벳 카프입니다. 이 카프는 구분손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온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이 카프는 잡기, 적용,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알파벳이 카프입니다. 그래서 이 할라크라는 것은 이 동행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적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면서 삶에 적용하며 성화된 삶을 산다는 의미가 할라크입니다. 그러면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볼 때는 굉장히 막연하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를 통해서 볼 때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기도로 호흡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고 또 배운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프라는 알파벳에
의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흡하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동행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에녹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동행하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에녹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이제 다음에 이 에녹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충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다시 보세요.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무드셀라를 낳기 전인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살에 죽나요? 자, 365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365세를 더 살고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는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을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365세에 죽었네요. 자, 다시 정정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365세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365세를 산 겁니다. 에녹은.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행하며 라는 이 단어가 히트파의 강조 제기 동사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 강조 제기는 주체가 한 행동이 원인에 대해서 주체에게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그럼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즉시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여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아서서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데려가심으로라는 단어가 라카흐예요. 라카흐. 취하다, 받아들이다, 손에 넣다, 택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하는 말이 이 데려가심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맞지 않고 낙원으로 옮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단어가 아인이라는 부정부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현재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리고서 그가 없어졌다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에녹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서 지금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무드셀라가 나옵니다. 무드셀라는 메투셀라흐예요. 자, 이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진 마트와 또 투창의 사람, 평안하다, 형통하다, 칼, 병기라는 뜻을 가진 쉘라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하나님께서 투창의 사람을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창은 전쟁과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하나님이 투창의 사람을 보낸다 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 에녹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300년을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심판하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자,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가 187세입니다. 187세예요.
자, 그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창세기 5장 28절에 182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때가 창세기 7장 6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치면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이 969가 나와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79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무드셀라는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 5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이제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여기서의 라멕은 지난 시간에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라멕과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의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라멕은 아담의 계보에 들어간 인물이기 때문에 택자를 의미하는 인물이에요.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라멕은 불택자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은 강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여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게 됩니다. 그 야셀의 책 4장 14절에는 무드셀라가 노아라 이름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내리신 저주는 그분께서 스스로 철회하시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므로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후에 인간이 그것을 경작하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고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쉼을 줄 것이라는 의미로 노아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에 휴식하다,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그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777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이제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자, 노아는 노아흐고요. 이 단어는 누아흐, 휴식하다,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무드셀라는 심판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라멕은 강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 때에 방주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셋을 시조로 한 족보가 일단 일단락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새로운 족속의 시조로 역사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전개될 구속사를 이끌어가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낳은 세 아들은 어떤 인물이냐? 먼저 셈을 보겠습니다. 셈은 셈입니다. 셈. 이름, 명성을 의미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셈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3장 36절에서 38절 시작.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오늘 아담의 계보가 지금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함은 어떤 인물이냐? 함입니다. 함. 어근도 같은 함이에요. 그런데 뜻은 따뜻한, 뜨거운이라는 단어이고 또 어근을 들어가면 함함입니다. 함함. 검다, 따뜻하다, 뜨거워지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은 노아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결과 그의 후손들인 가나안, 아라비아, 북동 아프리카 같은 열대 지방이 흩어져 살면서 주로 타 민족의 지배를 받은 피지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흑인이에요. 흑인. 아프리카 민족들이 함의 후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벳은 어떤 인물이냐? 야벳은 예페트입니다. 자, 이 단어는 파타, 넓다, 아름다움, 확장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 말씀에 이 야벳은 노아로부터 자손 창대의 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야벳 족속은 팔레스틴 서쪽의 스페인, 러시아 남단, 소아시아 지중해 남유럽 등과 같은 광대한 지역을 두루 분포된 아리안족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노아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영적 계보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렇게 영적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속사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가인의 족보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간 것이라면 이 아담의 족보는 영적 계보,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간 족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는 이 족보, 가인의 족보와 이 아브라함의 족보, 이 계보들은 행위의 책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행위의 책에 기록된 것을 말하고, 이 아담의 계보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아담의 계보에 들어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족보는 못 들어갔는데 아담의 족보만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한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이 영적인 계보, 구속사적인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